우리나라 아버지들이 내 가족이다 해버리면은 내가 뭘 해도 아무 상관없이 모두 풀어지는 것까지 착각하지요? 여기에서 내가 귀에 못다가리가 앉을 만큼 이야기 드렸잖아요. 서울에 계셨던 다 돌아가셨습니다만 할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는 너무 얌전했고 할머니는 좀 억셌어요. 그러니까 얌전한 할아버지는 사회 활동이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억센 할머니가 전부 설쳐가지고 장사하고 돈 벌어가지고 사는데, 언제나 이 할머니가 설치고 댕기다가 화가 나든지 짜증이 나면은 그 얌전한 영감님한테 와가지고 막 달달 들이볶은 거예요. 병신 새끼, 니놈 새끼 때문에 내가 고생해. 다른 사람들은 전부 영감이 벌어다 줘가지고 그 돈 가지고 편안하게 사는데 내 팔자가 뭔지 내가 벌어가지고, 네가 벌어가지고 와야 되는데 너는 벌지도 못하고 내가 벌어다 주는 거 먹고 쏜다고 막 구박을 했는데, 내외간이라는 게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그 얌전하고 착한 남편이 마누라한테 늘 당하니까 여기 안으로 콱 응어리가 맺힌 거예요. 마누라한테 그 당하는 게 속으로 콱 맺힌 거예요. 그래서 언젠가 두고 보자. 내가 보복할 테니까 언젠가 두고 보자. 여기 콱 응어리진 거예요. 그 내외분 사이에 아들이 없어서 딸이 둘이었었습니다. 큰딸 결혼시켰고 둘째 딸 결혼시켜놓고 그 영감님이 자살을 했어요. 60이 못 돼가지고. 영감님 자살하면서 연년, 지금부터 내가 너한테 보복한다. 안 갚으면 한다. 지금까지 내가 당한 거 지금부터 네가 너에게 갚아준다. 보복한다. 그래가지고 그 영감님이 마누라 가슴에 못을 치려고 하면은 마누라가 발발 떠는 딸 둘을 죽여야 된다 이겁니다. 남자 죽은, 자살해서 죽은 귀신이 마누라한테 보복하기 위해 가지고 당신 딸 둘을 죽이는 거예요. 이게 우리입니다. 우리 집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거 생각도 못하죠. 여러분들이 다 그렇게 사는 겁니다. 마누라에게 당한 거 보복한다. 마누라를 갖다 절절매게 만들려고 하면 마누라가 벌벌 떠는 딸 둘을 애를 미겨야 된다. 그 마누라 앞에서 딸이 시름시름 고통을 받으면서 대책 없이 죽어가는 모습을 마누라 눈에 보여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딸 둘을 조아 붙이는 거예요. 첫 딸, 큰 딸 그 죽는 모습을 내가 이야기를 잘 해드렸죠. 예. 그 보사님이 돈을 벌어가지고 딴 데는 안 썼고 조계사에 많이 기부했고 그 서울 바닥에 왔다 갔다 하는 남자 스님네 여자 스님네 이렇게 보시 많이 하고 절에 기부 많이 했고, 딸은 비실비실 죽어가는데 병원에 가면 병이 없다는데 어떻게 해요? 내가 늘 말씀드려요. 세계의 의술이 이렇게 발달돼도 귀신 잡아내는 병원은 없어요. 병원에 가면 병이 없다는데 어떻게, 사람은 바짝바짝 말라 들어가고 음식도 못 먹고 막 비스르비스르 해가지고 막 바짝 말라 들어가는데 병원에 가면 병이 없다는데 어떻게 해요? 그래 한번 딸이 쓰러졌다 이겁니다. 오후 시간 딸이 쓰러졌다 이거예요. 딸이 쓰러졌는데 목구멍에 숨 넘어가는 소리가 캬캬캬캬 하니까 보사님이 급한 거지요. 딴 데 뭐 백 쓸 딸도 없고 돈 갖다 부어서 이절저절 많이 갖다 줬고 주로 조계사라는 절에 많이 기부했으니까 자기 집에서 조계사 주지스님한테, 지금 그분이 아주 살았습니다. 일은 하나인가? 아주 살았습니다. 그분에게 전화 걸어서 우리 딸이 죽어간다고 빨리 와달라고. 그때는 조계사 주지스님도 자가용이 없을 시절이었었어요. 그 할머니한테 늘 기부금 많이 받아서 법당 꽂히고 어디서 많이 썼는데 어떻게 해요? 돈은 다 받아서 썼고, 노인이 급하게 와달라고 하니까 전화 받고 택시 불러가지고 타고 그 집에 갔다 이겁니다. 현관문 딱 열고 맑은 유리문으로 안을 딱 볼 수 있는 자리 갔는데 노인은 절절절절 매고 있고 딸은 쓰러져 있고
장자도 못 보고 노인도 못 보는데 조회사 주지스님이 딱 현관문을 열고 그 맑은 유리문 딱 이렇게 미닫이 문 열고 딱 거실로 들어갈 판인데 신벗는 자리에서 쳐다보니까 쓰러져 있는 딸 배 위에 한 60대 남자가 딱 걸터 앉아서 두 손으로 목을 조른다. 당하는 당자도 그거 모르고 옆에서 쩔쩔매고 있는 엄마도 모른다. 근데 저기서 주지스님이 딱 쳐다보니까 쓰러진 딸 배 위에 한 60대 남자가 딱 걸터 앉아서 두 손으로 그 딸 목 조른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저기서 주지스님이 급하니까 뭐 인정사정 없이 유리문 확 미닫이 문 열면서 헛기침 탁 하고 신도 바로 가지런히 벗어놓지도 못하고 딱 방 안으로 들어가니까 딸 배 위에서 딸의 목을 조르던 이 남자가 옆으로 슬쩍이 내려앉더라 이겁니다. 저기서 주지스님이 방 안으로 들어갈 시간도 없고 딱 문 밖에 당신 딱 들어갔던 그 자리 딱 앉아가지고 당신이 어떻든 왜 왔다는 진언은 다 했다 이겁니다. 전부 7번씩 막 긴 진언, 짧은 진언, 당신이 어떻든 왜 왔다고 하는 진언은 다 했다고 그래요. 그분 표현 방법이 그래요. 대가리 털러고 나서 외운 거는 다 외웠다 그래요. 예. 딱 보니까 그 딸 배 위에서 딸의 목을 조르던 영감 안 보이더라. 안 보이고 쓰러졌던 딸은 털고 일어났고 딸이 털고 일어나니까 그 할머니 좋아가지고 아가 배가 고프나 뭐 마실 거 줄까? 먹을 거 줄까? 뭐 먹을래? 이래가지고 막 호들갑을 떨고 있는데 조회사 주지스님은 그 옆에 앉아가지고 차 한 잔 얻어 먹으면서 이런 상태는 원결, 원수, 원결이 아니면 이런 상태는 있을 수 없다. 이 틀림없는 원결이다. 그래가지고 할머니하고 딸에게 어떤 원결, 남의 가슴에 못을 친 일이 없느냐, 누구하고 원결 맺은 일이 없느냐, 다 없다는 거예요. 그래도 저기서 주지스님은 원결이 아니면 이런 현상은 일어날 수가 없다. 틀림없는 원결이다. 그래서 집에 돌아와가지고 조교사 와가지고 그 다음날 여러 날 이렇게 그 노인하고 인연이 되어 있는 여러 사람들한테 이렇게 물으면서 그 노인이 돈 벌고 뭐 하면서 남의 가슴에 못을 친 일이 없느냐, 남의 눈에 눈물을 흘리게 한 일이 없느냐 물으니까 곁에 분들이 모두 그분은 남에게는 아무도 그렇게 한 일이 없다. 모두 잘 베풀어 드렸고 잘 도와드렸지. 그런 일 없는데 단 그 얌전한 영감님, 착한 영감님 법이 없어도 인간이 만든 법이 없어도 사실뿐이라는 걸 받아들이지 못하고 못난 영감, 병신 새끼, 못난 새끼하고 구박을 했으니까 가슴에 원이 맺혔다고 하면 영감님 가슴에 그 칼날이 원결이 맺혔을 겁니다. 그래서 그 조교사 주지스님이 그 할머니 불러서 영감님에게 잘 못했다는 생각 없느냐? 영감님에게 잘 못했다는 생각 없느냐? 영감님 앞에 지나간 날 내가 몰라가지고 어리석은 짓 했습니다 하고 참회할 생각 없느냐? 그러니까 그 병신 새끼 때문에 내가 한평생 고생했는데 또 내가 그거한테 무릎 꿇어야 되느냐? 거절해가지고 결국 그 딸을 그래 죽였어요. 미국의 이민간 둘째 딸도 언니하고 똑같은 증세로 죽였어요. 이렇게 내다 하는 내가 이렇게 고약하고 내외관도 남이에요. 부모 자식도 남이에요. 여기 무슨 내외관이 붙고 부모 자식이 붙습니까? 요거 하나에 얽혔던 내 아무것도 없는데 내 하는 점 찍은 거, 내다라는 점 찍은 거, 그거 탈 하나뿐이에요. 그 탈 때문에 결국 내가 당한 거 보복한다 이겁니다. 자기 마누라한테 보복하기 위해 가지고 자기 딸 둘을 아버지 귀신이 쪼아붙여서 죽인 사건이에요. 이게 무슨 내외관이 붙고 무슨 부모 자식이 붙습니까? 이렇게 고약한 게 바로 내다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내다 하는 그거 터무니없는 빛깔도 모양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데 내다라는 이름이 그렇게 고약한 결과 만든다 이겁니다. 내다가 그렇게 고약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렇게 처집고 그렇게 더럽고 그렇게 나쁜 거 그게 바로 내다입니다. 예. 그러니 거기에 무엇이 있습니까? 거기 마음이라고 해서 뭐 도려내고 신체적으로 해부해봐야 심장이라고 하는 고깃덩어리, 심장이라는 고깃덩어리가 그게 무슨 마음이겠습니까? 마음이라는 것 무슨 물체로는 더듬어낼 수가 없어요. 이름만 마음이지 물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지금 눈에 보이는 물체 뭔가 요걸 가지고 이름을 붙이는데 마음이라는 것은 이름뿐이지 물체는 없어요. 그러니까 달마스님이 이렇게 이야기하면 해조, 이조 해가대사다 그러죠. 이조 해가대사라고 하는 분이 미리 중이된 분입니다. 미리 중이돼 가지고 도대체 모르겠다 이겁니다. 우리나라 그 가수 누구지요? 모르겠다 꾀꼴 한 가수가 누굽니까? 일본 같은 사람? 예, 하듯이. 도대체 아무것도 모르는 건 모르겠다 이겁니다. 모른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 이조 해가대사가 도대체 뭔지 해거리는 안 되고 그 고민은 쌓이고 뿌리는 뭔가 캐낼 있을 것 같은데 뿌리 캐내려고 하니까 아무것도 뿌리는 없고 거기에 고민하면서 상기다 그러죠. 예, 상기다 그래요. 우리가 마음 너무 이렇게 열을 올리면은 전체 몸 안에 있는 열이 위로 치솟아 가지고 골이 터져 나가듯이 아프고 막 그래요. 그래서 이조 해가대사가 얼마나 고민을 했든지 그 상기라는 병에 머리에 혹이 5개가 올랐어요. 오봉이 소성기 이조 해가대사예요. 그래도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마지막에 그 고민 그거 하나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달마스님 찾아온 거예요. 달마스님 찾아와가지고 마음 가르쳐 달라고 하니까 마음 갖고 오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눈 속에서 일주일 동안 섰는데도 뒤돌아보지도 안 하고 말도 한마디 안 걸어주고 그래서 그 마음을 갖고 오라 그랬는데 마음은 없고 눈 속에서 칼을 가지고 왼 팔을 끊었지 않아요? 왼 팔을 끊었는데 마음이라는 게 피부에도 붙어 있지도 않았고 살결에도 없고 힘줄에도 없고 뼈에도 없지 않아요. 마음 어디 가서 찾을 거예요. 이름만 마음이지 마음이라는 실제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해가대사가 눈 속에서 마음을 구하고 싶다고 하고 그러니까 마음 갖고 오느라고 하면 마음이 어디 있어요? 마음 찾아낸다고 팔을 끊었는데 피부에도 마음 안 붙어 있고 살결에도 마음 안 붙어 있고 힘줄에도 마음 안 붙어 있고 뼈에도 마음 안 붙어 있는데 어떻게 골수 속에도 마음 없는데 어떻게 해요? 그런데 지금 우리 여러분들은 마음이라는 게 무언가가 있는 것처럼 착각하지 않아요? 우리 신체 내에 어떤 부분에 마음이라는 게 있는 걸 착각하지만 그런 거예요. 이런 뿐이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실제가. 그 실체 없는 거기에 우리가 쏘가가지고 흔들려서 마구제비로 과보 만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가진 이름이 붙고, 예. 빛깔과 소리가 갈라지기 이전, 예. 대우주 공간에서 빛깔과 소리가 갈라지기 이전. 여기에서 제일 먼저 표현되는 게 빛깔이고 소리겠죠? 빛깔과 소리가 갈라지기 이전. 또 공급, 이 허공계, 대허공계, 허공계 이전에 자기라고 한다. 한 가지를 평평한 걸 품어서 평탄해서 여기에 일종 평평하다 그러는데 좀 죄송해요. 이건 엉뚱한 소리인데 내가 한참 뭘 힘을 내서 할 때에
그런 걸 느꼈습니다. 대우주색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눈 뜨고 있는데 눈앞에 물체가 아무것도 없어져요. 산도 없고 집덩어리도 없고 뭐 높고 낮은 다리도 없고 울타리도 없고 담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억제로 표현하자면 몇천 만리 평야 같습니다. 평지. 빛깔은 억제로 옅은 황금색, 누르스름한 황금색. 산도 없고 들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몇천 만리 환하게 떠진 평야처럼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 끄트머리 쪽에 파란 해 같은 거 몇천 만리 끝인지 모르겠어요. 그 평온한 그 몇천 만리 그 옅은 황금색의 세계 끝이라고 대우주 끝이라고 해야 될지 무슨 끝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는 그 끝에서 빨간 햇빛 같은 것 여기 딱 솟아오릅니다. 그러듯이 우리가 겪다가 보면은 억제로 표현은 평평한 세계뿐이에요. 평평한 세계. 예. 조금 더 여기에 티끌이 하나 붙을 자리가 없고 가리움이 하나 붙을 자리가 없고 일체의 산화대지 초목 총임은 숲을 총임이다 그러죠. 예, 총임이라고 하는 것은 큰 나무 적은 나무 풀들이 전부 질서 있게 자라났다는 걸 총임이다 그러죠. 그래서 큰 절을 총임이라는 것은 거기에서는 남녀노소 평등하게 똑같이 똑같은 법으로 같이 자라난다고 해서 큰 절을 총임이다 그래요. 배우는 게 똑같고 익히는 게 똑같고 향상하는 게 똑같아 가지고 차별이 없다는 거. 누가 잘하고 누가 잘 못하고 누가 크고 누가 뭐 적고 이것 없이 가주런하게 공부해 나간다고 해서 큰 절들을 총임이라고 부르죠. 예. 만상삼나 더럽고 깨끗하고 모든 일들이 법이라는 일이죠. 다 그 속에서 나온다 이겁니다. 이름뿐인 마음이라는 그 속에서 나온다 이겁니다. 그래서 원각경이 말하기를 여러분이여 착한 남자 여러분이여 우리 없는 법왕이 법왕 뭐 임금님이라는 가장 최고자니까 임금왕자 붙였습니다만 위 없는 큰 법이 대다라니 문이라고 하는 방편문이 있으니 이름을 원각이라고 한다. 일체의 청정한 진여, 보리, 열반, 바람일 이런 걸 전부 다 거기에서 내보낸다. 유출시킨다. 내보낸다. 그래서 모든 보살을 가리킨다. 향상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을 가리킨다. 그렇게 원각경에 표현했다. 입니다. 규범 스님이라는 어른이 표현하기를 마음이라는 것은 깊고 비어있고 묘하고 빛나고 또 아주 밝고 신령스럽다. 이상스럽다고 그럴까요? 너무 신령스럽게 밝아가지고 가는 것도 아니고 어는 것도 없고 그러면서 과거, 현재, 미래를 끼얹고 속도 아니고 밖도 아니다. 속도 아니고 바깥도 아닌데 시방세계를 헌추려 사무치고 없어지는 것도 없고 새로 나는 것도 없고 불생불멸 그러니 여기에 생로병사라는 네 가지가 어떻게 이 영역을 침범하고 이걸 해롭게 하며 여기에 경계는 성품이라는 마음, 성이라는 거, 모습, 예. 모습이라고 하면 바깥의 아니라 마음의 움직이는 자체도 모습이지요. 예. 그러니 그것들이 어떻게 이성 이상이니까 어떻게 재색, 식명, 수하는 오온, 오마, 오욕의 경계가 어떻게 색이 그
세계를 눈멀게 침범할 수가 있겠느냐. 생로병사가 상관을 못하고 재색 식명수 하는 인간들이 욕심낸 그것도 그걸 건드리지 못한다. 그래서 옛날에 영명 영수선사는 유심결이라는 책에 말하기를 도대체 이 마음이라고 하는 거는 많은 묘한 많은 신령스러운 거, 한 가지 두 가지가 아니라 수십 가지 수백 가지 신령스러운 게 똘똘 널리 모여가지고 만법 모든 일의 주체 임금이 된다. 주체가 된다. 이거. 삼승 성문영각 보살이다 그러죠. 삼승 또 오성, 오성은 여기 불교에서 그 규정을 내릴 때에 본부, 예, 성문정성, 뭐 연각정성, 보살정성, 부정성 하는 우리 중생의 근기 5가지 근기를 오성이 함께 모두 다 거기에 귀착된다. 마지막에는 모두 다 거기에 귀하게 된다. 귀착하게 된다. 그래서 일천성자의 어머니, 일천성자 어머니는 출발점이죠. 모든 일이 생겨나는 뿌리이기 때문에 어머니라는 이름을 붙였어요. 일천성자의 어머니고 홀로 높고 홀로 비해서 견줄 수가 없고 짝을 할 수가 없으니까 참으로 큰 도의 뿌리고 이것이 참으로 진법요다 그랬어요. 석가모니 부처님이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다 그러죠. 털털 외톨백이라는 소리입니다. 당신은 짝할 사람도 없고 견줄 뭐도 없고 딱 떨어져 나가버렸기 때문에 독존 독귀가 되는 거예요. 유아독존이라는 소리는 좋은 소리 같아도 유아독존은 외톨백이 털털 외톨백이라는 소리가 유아독존입니다. 예, 그렇게 표현했다 이겁니다. 진실로 이것 결국 우리 마음이다 그러죠. 지금 이게 이야기가 마음의 묘한 자체를 캐내고 있는데 참으로 이 마음의 자체라면서 삼세 모든 보살들 성문영각 보살 스님네가 같이 배운다는 것이 이 마음이라는 거 배운다 이겁니다. 예? 우리보다 성자 아라한과 깨치고 뭐 보살행한다고 해서 전부 존칭하는 성문영각 보살들이 이 마음 배운다. 과거 현재 미래에 모든 부처님이라고 하는 분들이 같이 깨쳤다 하는 게 모두 이 마음이라는 거 깨쳤다 이거예요. 팔만대장경이라고 하고 전 세계에 있는 장교의 전현 말로 표현한 것, 거기에 그 증득할 증자는 잘못된 글자죠. 일대장교의 전현이지 증자는 거기 필요 없는 글자입니다. 예, 일대장경, 팔만대장경, 전 세계의 철학적인 문헌, 무슨 종교적인 문헌 모두가 다 이 마음 표현한 거다 이겁니다. 이 마음 표현한 거다. 일체 중생이 미했다, 뭐 망령이다, 망령된 거 한다 하는 것이 다 이 마음이라는 거 하나 미했다, 몰랐다 이거예요. 일체 수행하는 사람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걸 내는 것이 이 마음 깨달았다는 것 뿐이다. 동석양 고금을망의 일체 모든 도인들, 조사님이다 그러죠. 정칭어에서 일체 모든 조사님들이 깨달았다 해서 서로 전해줬다고 하는 게 이 마음, 빛깔도 모양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거 요거 전해줬다, 이었다 이겁니다. 지금 우리나라, 중국, 일본, 미얀마, 태국 이런 데의 모든 스님들이 곳곳에 다니면서 고생을 하면서 도를 묻는다,
공부한다. 이게 다 이 마음 연구하는 거다. 이 마음을 통달하다. 사무치다. 알았다. 막 쉬운 말로 깨진다. 그렇게 하십시다. 이 마음을 통달하면은 물건 일일이 다 이것이다. 물물이 전부 다 이 깨달음이라는 요것뿐이고 또 물건 머리 전부 다 거기에 나타나는 게 요거다 이거예요. 이 마음이라는 거 요거 나타난다 이겁니다. 만약 이 마음이라는 거 허리멍텅하게 잊어버리면은 곳곳에 걸리고 거꾸로지고 생각이 미쳐서 달아나는 행동, 술에 미치고 노름에 미치고 여자에 미치고 노는에 미치고 벼슬에 미치고 일에 미치고 이렇게 달아나는 것이 이 자체, 이 뿌리는 이 일체 중생이 본래 있는 불성이다. 우리 인간뿐만 아니라 짐승에게도 있고 벌거지에게도 있는 이 뿌리다 이겁니다. 영이라고도 표현하지요. 영, 목숨이라고도 표현하지요. 모든 일체 중생이 본래 지니고 있는 불성이고 일체 세계, 이 세계를 불교에서 삼세간이다 그러죠. 우리 같은 중생이 사니까 유정세간, 또 부처님 보살들 깨진사 지정각 세간, 또 우리 같은 중생이 몸을 담고 있는 그릇의 세간, 대우주세계, 삼세간이다 그러죠. 일체 세계가 태어나고 생기고 출발한 뿌리가 그거다 이거예요. 분명히 우리가 지니고 있는 거고 남에게 물을 필요도 없고 남에게 빌리러 갈 필요도 없는 그 자체 그거다 이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부처님이 축봉 영축산이죠. 축봉에서 양구하시고 이건 아마 석가 부처님이 부처 되신 다음에 3주일을 조용히 부타가야의 그 볼수나무 아래에서 3주일 명상에 들어 계셨다는 이야기가 아마 축봉에서 양구하고 이렇게 표현이 된 것 같습니다. 서현이라는 분이 바위 아래서 말을 잊어버리고 앉아 있었다. 대반야경이라는 경에 보면은 선현이라고 하는, 선현이라고. 보통 현재 한국 불교계에서는 선현 하면은 수보리존자를 이야기합니다. 선길이라고도 하고 선현이라고 하는데 여기 대반야경에서 나오는 선현은 누구를 선현이라고는 모르겠어요. 선현이라고 하는 깨치신 분이 나는 일찍이 한 글자도 한 말도 이야기한 것 없다. 너희들도 그거 다 들었지. 너희들도 다 아는 것 아니냐 하고는 말 중간에 밑도 끝도 없이 말 끊어버리고 조용히 앉아버렸다 이겁니다. 네. 그리고 달마스님이 소림굴이라고 하는 굴 속에서 9년 동안 조용히 벽 쳐다보고 앉아 있었다는 걸, 또 부처님 당시에 유마거사라고 하는 대거사가 비알이라고 하는 성중에서 입을 막았다. 요거는 그 유마경이라는 경에 나타나 있죠. 부처님 당시에 부처님과 같은 공부 힘을 지닌 단 복이 부처님보다도 모자라고 덕이 부처님보다도 모자랐지 신통력이든지 공부의 차원은 부처님하고 뭐 어느 분이 낫고 어느 분이 못하다는 말을 붙일 수 없을 만큼 뛰어난 인물이 계셨다 이겁니다. 이분이 병이 들었다 이겁니다. 이분이 병이 들었는데 수심리라고 해야 될까요? 수심리 떨어진 자리에서 이분이 내가 이렇게 병이 들었는데 삼계 대도사라는 부처님이 어떻게 나한테 문병도 한 번 안 오시고
누구 대제자들 문병도 안 보내실까 하는 생각을 했다 이겁니다. 대우주의 그 윤화거사의 마음의 울림이 대우주 세계에 울리 돌아와가지고 석가 부처님에게 이 울림이 전달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앉아서 여러분에게 늘 여러 차례 말씀드렸죠. 아들, 딸 서울에 보내놓고 있을 때 아들, 딸이 병이 들어가지고 엄마 내가 아파, 엄마 내가 아파 할 때에 전화 한 통화도 없는데 집에 있는 엄마가 무언가 마음이 막 두근두근 불안해가지고 이 아이한테 무슨 일이 있는가, 이 아이가 아픈가, 이게 바로 아이의 마음하고 엄마의 마음이 파도가 그렇게 전달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상태인 겁니다. 그래서 그 윤화거사라는 분이 병에 누워가지고 석가 부처님이 내 문병 당신 직접은 못 와도 제자들이라도 문병 보내실 만한데 왜 아무도 안 보내줄까? 부처님이 안 거지요. 그래, 유마힐이 병에 누웠구나. 섭섭하다고 하는군. 누구 보내야 되겠다. 누구 보내려고 하면 전부 다 부처님 제자라고 해서 아라한 것까지 깨쳤다는 분이 전부 그 유마거사라는 분에게 진리의 문답에 전부 져가지고 그분한테 병문안 칼수도 전부 꽁무니 빼가지고 다 내 못 갑니다. 내 못 갑니다. 나 언제 그분에게 이렇게 하다 당했습니다. 언제 내가 이렇게 하다 당했습니다. 그러니 나는 문병 못 갑니다. 갔다 오라. 전부 갔다 부처님의 10대 제자들이 전부 다 그분에게 내가 당했습니다. 그분하고 나하고는 도저히 대화할 수가 없으니까 못 갑니다. 못 가는 거죠. 그 마지막에 부처님께서 문수보살, 석가 부처님에게는 가장 상수 제자지요. 문수보살에게 문병하러 갔다 오는 문수보살이 부처님에게 그 거사는 법의 힘이든지 덕의 힘이든지 모든 게 부처님과 똑같아가지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인물입니다. 어른의 명령이니까 내가 갔다 오기는 갔다 오지만은 나는 그분하고 상대할 만한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문수보살이 갔잖아요. 그 문수보살이 가니까 오늘 유마거사라는 대도인하고 문수보살이라는 대도인이 마주쳐가지고 문답을 하는데 한마디가 바로 진리의 칼질을 할 테니까 우리 전부 다 여기서 이 법문 듣고 이 배움에 가자고 많은 사람이 따라왔다 그랬죠. 그래서 다 문답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 32보살이 가고 10대 제자 모두 딱 한 1200대중이 다 갔는데 나중에 가다가 유마거사가 우리 둘 아닌 거 이야기 주고받자 이렇게 된 둘 아닌 거. 예. 우리가 벌어질 때 전부 다 두 개 쪼가긴 같은 거 둘 아닌 거 이야기 하자 이거예요. 그래서 모든 보살들이 전부 마음하고 경계가 둘이 아니고 또 이름하고 자체가 둘이 아니고 선과 악이 둘이 아니고 무엇이 둘이 아니고 32분의 보살이 전부 자기 실력대로 자기 본대로 공부한 대로 둘 아닌 거 다 찾아내놨는데 마지막에 문수보살이 마지막 딱 마무리한 거죠. 내지 언어도는 말길이 끊어졌다. 말로 표현할 수가 없고 심행적 마음으로 추측할 수 없는 자리 이게 보살의 불리법문이다. 이렇게 딱 해버렸으니까 말이나 글로 가지고는 그 말 이상 더 표현할 길이 없는데 간 거예요. 말이 끊어져 버렸고 마음의 추측의 길이 끊어져 버렸다 그랬으니까 그 이상 무슨 말을 붙여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유마거사 말입니다. 이제 우린 다 둘 아닌 거 이야기 다 했으니까 거사님 한마디 하십시오. 어떤 게 둘 아닌 겁니까? 그러니까 거사가 아무 말도 안 하고 앉아버린 겁니다. 말은 32보살들이 전부 다 해버리고 마지막에 문수보살이 말길이 끊어져 버렸다.
마음으로 추측하는 길이 끊어져 버렸다 해서 그 이상 뭘 말을 해요. 유마가서 아무 말 안 하고 앉아버린 거죠. 그러니까 곁에 분들이 다 저 입에서 지금 무슨 말이 나올까 하고 기대고 오는데 문수보살이 무릎을 치면서 맞다. 여기에 보살의 진짜 둘 아닌 법문이다. 그렇게 한 게 그 두구비야 비알이라고 하는 성중에 유마거사가 입을 막았다. 말을 막았다. 예, 그거 두구비야라고 그래요. 예. 이런 이야기들이 이 말이죠. 이런 이야기들이 이런 이야기 석가부처님이 보리스 나무 아래에서 깨달은 다음에 3-7일 아무 말씀 안 하고 조용히 정해 드신 거 달마스님이 소림굴에 9년 앉아 계셨던 거 유마거사가 비아리 성중에서 말문 닫고 앉아버렸던 거 이게 다다 이 마음의 묘한 자체 표현한 거다. 발명해도 표현했다 이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처음에 이 진리의 문에 들어오는 사람은 먼저 어떻든 이 마음체, 마음이라는 거, 이 마음이라는 거, 이걸 먼저 알아야 된다 이겁니다. 먼저 이 마음체를 알아야 한다.